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섬세합니다. Very simple message. 지난주 부활절 잘들 보내셨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산소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무겁게 하는 정죄함 속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며 새 삶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있는데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8장 시작하시면서 예수는 감난산에 가시느니라. 산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죠. 우리가 분주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는 하지만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돼요. 조용한 새벽 시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겨볼 때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깊이 깨우쳐줘요.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 중보 기도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형식을 갖지 아니하고 그저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하고 소리내어 하고자 하는 분들,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 걸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전 안을 돌면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의 시간에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좋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저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인포스트, 저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다시 제 마음속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목을 꼭 잡으면서 하나님 지금 내 손 잡으셨다 하는 이러한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앞을 걸어가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기 위해서 감람산에 자주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했더니 우리 중보 기도자 할아버지 한 분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 일도 좋지만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방해하지만 그들의 괴력이 목사님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사탄의 방해와 공작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공작을 하나님은 파괴시키고 무너뜨리시고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감람산에 이제 올라갔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마침내 백성들이 많이 나와 앉았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랬지요. 여기 8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왔다고 그래요. 7장에서 보면 무리들이 따라왔다라고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오. 무리들이 따라왔다는 것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근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태인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무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고요. 백성들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여기에 보면 3절에 들어가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잡아온 사람이 있어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잡아온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 세우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뭐 죄의 혐의를 밝힐 필요가 없이 현장에서 잡혔으니 현행범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자기들이 정죄하고 자기들이 벌하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까? 예수님에게 어떤 혐의를 걸려고, 예수님에게 어떤 죄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율법에 보면 이러한 현행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첫 번째 던집니다. 이렇게 고발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난감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율법대로 하라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나라의 현행 법이 또 있어요. 그거는 로마에서 다스리는 정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로마의 법관들이 심판하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 이 로마법에 걸리는 거죠. 지역 법에 걸리는 거고 나라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돌로 치지 말라. 뭐 그걸 판단하지 않게 될 때는 율법을 범하는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막다른 위치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여자만의 죄가 아니라 남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 남녀 둘을 다 정죄하고 돌로 치라고 하는 이런 가혹한 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한 명만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웬일인가? 정말 당시의 문화 그 상황 속에서 여자들을 더 가중처벌하는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까? 지금 죄 지은 것도 부끄러운데 여기 가운데 속에서 모멸감을 주고 환멸을 느끼게 하고 그러는 상처난 부분에 소금을 끼얹는 거예요. 아픈데 더 아프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를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무거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를 시험하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지금 대결하는, 지금 아주 상당히 대립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묵상을 하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면 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화나는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1, 2, 3 뭐 시간을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분노를 좀 절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 자신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답을 할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셨다고 했어요. 참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딜까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쓰신 직접 손가락으로 쓴 글을 주셨죠. 십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 자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글을 다 쓰시고 이게 무슨 글일까?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볼 때는 그리고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하신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법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두 번째 글을 썼단 말이죠.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상징하여 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짓지 말고 죄가 어떤 것인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줄 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모세가 너무 감격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돌아가는 정신 나간 아론과 그 모든 제사장들의 화를 내서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함을 우리가 정죄함에 마음이 앞서가지고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들여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돌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라. 애써서 수고하고 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글로 쓰세요. 두 번째 똑같은 계명을 주셨죠. 지금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글을 쓰시고 고개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돌판과 같은 거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 어쨌든 이 말씀 속에 이 흐름 속에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는데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돌아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죄가 큰 것 같아요. 너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린 자꾸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하면 젖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판단하게 돼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닌 걸로 그냥 책가방에 끈이 길어가지고 아는 게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 안에 서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판단한단 말이죠.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갑자기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다 놓고 가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니까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문하셨어요.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다 가고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을 놓고 간 사람들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할 수 있는 거룩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의 생활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의 권면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죄 있는 사람을 혐오감을 주고 더 사람 앞에 세워서 존엄성을 박탈하고 깎아내립니다. 비인간을 만들고 모멸감을 당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를 치유하셨어요. 말씀이 사람들을 만져서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인을 두고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다 다치기 쉬우니까 감정을 삭힐 수 있는 예수님처럼 글을 쓴다든지 고개를 시선을 바꿔보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한번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 분노한 마음도 식어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이 여인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용기를 줍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정을 판 그 함정을 고립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다,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왔으니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둠이 되었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종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담고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너는 가서 거룩한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빛으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지켜 살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감람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다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나만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리 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밝혀주셔서 어둠 속에 있는 오늘도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결의 문제를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어제는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니 너는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너는 번성하고 창대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하는 복을 창세기 2장 27절로 28절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다 뺏긴 것 같아.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죄를 짓고 죽을 운명이고 돌 맞아 죽기에 딱 맞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은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죄를 당하시고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새 소망과 새 능력이 넘치는 이 시간 우리는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사망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둠의 그림자에 쌓여 있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자랑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과 또 인도에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먼저 운행하시고 길을 여십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감람산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주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